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가정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물이 100도씨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될 때에 임계점이라는 말을 쓰지요. 철이 끓어서 액체가 되어지는 그 시점,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화학적 변화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만 임계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임계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나서 일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이 망가진 원인 어디에 있을까? 기후학자들은 그동안에 지구가 너무 많은 몸살을 해오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진단을 해요.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사람의 인력, 동물들 통해서 농사나 어떤 산업들을 이루어 가던 제도를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있죠. 그게 석탄이에요. 그게 석유예요. 그런데 이런 화학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죠. 지구가 온난화가 된 거예요. 산업혁명과 함께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지구가 더워지면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가뭄이 왔고 때로는 홍수가 지역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 이것과 함께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어요. 전과 다른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온도가 4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지구는 지옥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걸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고 참아왔던 지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어떤 임계점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갖가지 질병, 갖가지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어졌다. 바로 이것이 임계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어떤 생활 습관을 반복하잖아요. 술을 마신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각종 질병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낙타가 깃털에 쓰러진다는 말이 있어요.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길을 갑니다. 강해요. 뜨거운 태양도 견뎌내요. 그런데 깃털이 낙타 등호에 앉는 순간 쓰러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한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임계점이라는 것은 부정적 의미에서만 쓰진 않아요. 긍정적 의미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계화가 되어지면서 전기기관차가 나왔잖아요. 물을 끓이면 그 끓는 물에 의해서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피스톤의 움직임과 함께 기차의 바퀴를 움직임으로 동력을 얻는 것, 그것이 전기기관차예요. 그런데 언제 동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212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피스톤이 움직이고 기차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승객을 탑승하고 많은 짐을 지고 비상하는 비행기를 보잉 747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대형적인 비행기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할 때 언제 이륙하는지 아십니까? 시속 350km 지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비행기가 양력을 통하여 하늘로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임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 임계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는데 언제 보내느냐? 때가 참에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본문은 말하는 거죠. 때가 참에. 그렇다면 그 때,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그 때라는 것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때를 말한다고 말을 해요. 로마가 모든 지역의 나라를 통치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로의 환경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길들을 통하여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을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다. 또한 언어가 통일되어졌을 때에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면 어디든지 언어 통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냈다 말씀을 해요. 또 다른 때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해요. 세계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을 접촉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아들을 보냈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이 하나님의 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다른 때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은 갈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14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에 갔던 곳을 보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런 지역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에 안양도 있고 안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여러 지방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방 안에 이 도시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므로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생겼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아시죠?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쁩니까? 중병에 걸려 있을 때에 기적을 통하여 고침을 받으면 기쁜 소식이에요. 결혼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할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자녀를 얻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반복적 사업에 실패를 했던 나에게 사업의 성공을 거두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멸망으로 지옥에 가야 할 내가 예수님께서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 간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수고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값 없이 받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지럽히느냐?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가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해주신다. 그거 거짓이야. 그거 믿을 건 못 돼. 반드시 우리가 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율법을 지켜야 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할례예요. 그게 율법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또다시
너희가 어리석게 망하는 쪽으로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의 선언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 율법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저주 아래에 선다는 걸 알아야 한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이 말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단호한 선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을 생각해 보면 눈물 많은 한이 서린 곳이에요. 지금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 그 전 누가 통치해요? 마게도냐가 통치했어요. 마게도냐 통치 전 누가 통치했어요? 페르시아가 통치했어요. 여러분, 로마 이후에 어디가 통치합니까? 비잔틴 제국이 통치해요. 비잔틴 제국이 끝나고 난 이후 어디가 통치합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통치해요. 뭘 뜻하는 거죠? 지형학적으로 언제 편안하고 언제 안정되게 지낼 수 없었던 땅,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지내고 있는 것,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그들은 눈물이 있습니다. 앞날에 살고자 하는 삶의 캄캄함이 놓여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 가운데 한숨을 쉬며 지내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해요. 때가 참에 어떤 한계점에 이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다.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이 와서 뭘 하는지 아느냐? 아들이 와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속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 무엇인가요? 늘상 속량에 관한 단어 풀이를 해드리잖아요. 노예로 있던 사람을 값을 주고 삼으로 그 노예에 대하여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속량이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너희가 눈물 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임계점에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그게 속량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길 없어요. 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 얻을 육체 전혀 없습니다. 왜?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이런 한계점에 놓여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다?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임계점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길이 막히고 일은 열려지지 않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바로 때가 참에 한계에 이르는 그때에 아들을 보내서
송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그런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을 때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임계점에 이르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한다? 송량하게 하신다. 할 수 없는 것을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이 시작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 첫 행선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앞부분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 바로 간 곳을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곳에서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다.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 사망의 음침함이 있는 자리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무엇일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있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빛이 되기 위하여. 왜?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하여. 왜?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그곳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태워 건너마을로 가게 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어부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어릴 때부터 잔뼈가 바다에서 큰 자녀들, 그들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밤이 맞도록 그 풍랑을 피하여 가고자 했지만 풍랑은 더 거세지고 침몰 위기에 놓여 있게 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한계 앞에 봉착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그들의 전문 지식, 그들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만들어 주시고 건너마을로 주님과 함께 건너가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일까요? 임계점에 있는 그때 주님은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후쿠시케 타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본의 가고시마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히다치라고 하는 전자회사에 취업을 해요.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남다른 능력을 갖고 전자회로에 관한 특별한 발명품들을 많이 발명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CD, 이 기술을 타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개발했어요. 특허품만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일본의 과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였어요. 맥이라고 하는 전자회사에서 그 금에 연봉을 주고 이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고 난 이후 21일 동안 완전히 혼수 상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뇌의 기능이 의사들이 진단해 보았을 때 완전히 죽은 그 자체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혈압은 떨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더 가까이 왔을 때 의사들은 말하죠.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마지막 자녀들, 가족들
모두 인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가족들이 왔다 눈물 흘리며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살 난 딸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끝장입니다. 죽음의 강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두 손을 잡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두 손을 잡는 그 순간 갑자기 황홀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분이 의식을 되찾고 난 이후에 간정의 고백을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정말 임계점에 도달한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살려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분의 간정적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가정의 임계점에 도달하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길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임계점 때가 찰 때 아들을 보내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케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라고요. 다윗은 15살 안팎 때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에게 저주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서 이곳저곳 도망하여야 하는 그의 삶이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건져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에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찾아가나요? 언제? 다윗이 3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데려가요. 그리고 난 이후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세워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그 임계점에 이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내주시더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그는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꿈대로 되지 않았어요. 고난이 그에게 따라왔어요. 17살 때 인신매매가 되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에게 언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까? 여러분, 그가 30살이 되어졌을 때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를 죄수의 몸에서 총리가 되도록 바꾸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줍니까? 사람으로 안 되는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완전히 존화 위복되게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성령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의 1만 법칙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어떤 한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질 때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어떤 일을 10년 동안을 반복하면 1만 시간이 되어지고 그 1만 시간에 당신은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진다. 임계점을 넘어설 때 그 일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과 그리고 얼음과 기체 이런 임계점이 되게 하는 것 창조의 결과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도시가 될 때 물이 끓게 만들어요. 그게 기체가 되게 합니다. 용도시가 되게 해요. 그래서 고체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이런 기원으로 임계점만 이루어내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임계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인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 아들로 하여금 속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주신다고 하는 것. 임계점이 무엇인가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그게 임계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역사하여 속량해 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량해 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죠. 아들로 만들어 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받는 유업을 내 것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요. 종에서 아들이 되게 해요. 언제 말입니까?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 축복과 함께 주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절망적 환경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아들을 보낸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뭐합니까? 임계점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로 참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참아 기다려 가는 그 시점에 때가 차는 그 시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케 한다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환경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와 같은 현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때가 차는 그때 아들을 보내서 속량케 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들이 오므로 속량케 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